믿음의 결단이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앙의 결단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은 날마다 결단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뒤에 말씀을 이어서 믿음의 결단이 어떻게 축복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왕이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자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아합왕에게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이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로 북이스라엘에는 대가뭄이 오게 되었어요. 3년이 넘도록 극심한 가뭄이 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온 땅이 메마르고 먹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기셔서 물도 마시게 하시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서 먹게 하셨습니다. 가뭄으로 시냇물도 마르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도록 말씀하셨어요. 그곳 가구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니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돈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우상숭배가 극심하고 아주 타락의 도시입니다. 그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돈 땅에 갑니다.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이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그곳 성문 앞에서 한 가난한 모자를 만나게 돼요. 또 그 여인으로 하여금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을 섬기게 되는 헌신을 받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왕에게 찾아가서 가뭄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생겼고 아합왕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라시네가에 숨었더니 거기서 마실 물도 먹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또 말씀대로 이제 시돈 땅으로 또 갔더니 가서 가난한 가구를 통해서 먹을 것을 먹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냐면 모든 것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순종은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아합왕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세벨의 고향 그 시돈 땅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믿음으로 결단하였더니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뒤따르는 것이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돌봄에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보호와 돌봄과 은혜의 언약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바다를 열어서 건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또 메마른 땅 반석을 쳤더니 그곳에서 생수가 흐르게 하셨어요.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어요. 또 큰 성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셨어요. 이 사건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더라는 것이에요. 순종의 결단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얼마가 남지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 또 무엇을 결단하셨어요?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순종과 결단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에게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땅의 소망보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왜 그래요?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해서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으로 피하게 하셨어요. 감히 엘리야가 이세벨의 고향에 피할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게 하신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가난한 사르밧 가옥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공개한다는 건 뭐냐면 음식들을 제공한다는 것이에요. 음식들을 제공함으로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거기 상추도 가져오시고 아침에 고구마도 가져오시고 다 주의 종을 목회자를 공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 있으면 목회자들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필 가뭄에 먹을 것도 다 떨어져서 가난한 자는 더 힘들 텐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자에게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여인에게 보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도는 지금 우상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것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르밧에 사는 과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늘의 소망뿐인 가난한 모자의 헌신과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이 여인이 엘리야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곳 가우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작정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마실 물과 떡 한 조각을 가져올 것을 요청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한 움큼 가루와 기름 조금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던 여인에게 마실 물과 떡 한 개를 가져오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여인에게 이러한 재난 같은 상황에서 이 엘리야의 요구는 얼마나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 같은 그런 말처럼 염치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구를 합니다. 왜 그래요? 엘리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용하셔서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작정하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10절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엘리야의 요구에 여인이 말합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이 여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를 잘 나타낼 수가 있어요. 땔감을 살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아서 성 밖에서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내가 마지막 남은 한 움큼 남은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이거 내 아들과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남은 양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굶주려 죽던지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주 절망적인 처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의 말 중에서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뭐냐? 우상숭배와 타락이 도시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타락한 도시 가운데, 우상의 도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낸 것은 이 여인이 악한 성에서, 악한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순종과 헌신과 결단의 자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한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타락한 항구 도시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주변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신앙생활도 즐겁고 재미가 납니다. 그런데 온통 불신자들만 가득한 사회세상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내가 온통 불신자들 사이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직장에서 회식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끔 청년들이 그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들냐면 회사가 끝나고 회식을 하게 되면 술 문화가 있는데 나는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술 먹지 않는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집에 시집가서 그 집안에 제사 지내는 것 그거 너무나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때로는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는 사람은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르밧 여인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이에요. 마지막 남은 식량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헌실과 결단으로 공개함으로 모두가 굶주리는데 가문 속에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낙심하다가 또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끝까지 믿음의 자세를 버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왜 가난하고 헐벗은 여성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것, 또 먹을 것 달라고 하는 것이 왜 쉬운 일이겠어요?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먼저 가져라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미안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그들의 사정과 형편 잘 알고 있지만 헌신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영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엘리야는 그 집의 사정과 그 형편을 다 알고 있지만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이 있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13절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맡겨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가난한 여인에게 있어서 한 줌 가루와 기름 조금은 그가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드림이 이 집안의 놀라운 축복이 됨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나보다 주님이 먼저일 수 있습니까? 자식보다 주님이 먼저일 수 있어요? 겨우 한 줌 가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남은 가루로 굶주리고 있는 내 아들 먹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 15절에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단한 것이에요. 순종한 것이에요.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하였다는 것이에요. 부자된 사람에게 떡 한 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한 줌 가루와 밀가루를 다 드림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30배, 60배, 100배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것을 가진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이 청년이 고민하고 돌아갔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와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비교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섬김과 헌신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그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한 줌 가루밖에 없었는데, 기름 조금밖에 없었는데 엘리야의 말대로 주의 선지자를 공개하였더니 그의 집안에 가루가 바닥나지 않고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맡겨진 헌신과 수고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수고하지 않고 나만 헌신하고 나만 수고하는데 낙심할 것 없어요. 이것이 나에게 축복의 기회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도 아끼지 아니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2021년 한 해를 결산하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한 주간 동안 그것을 결산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 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